오늘 말씀의 제목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러분 오늘 10번째 계명, 마지막 계명이죠. 지난주에도 여러분 탐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의 마음, 탐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무너지면 죄의 시작도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탐심의 마음이 결국은 죄의 시작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지옥되기를 원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천국 되길 원하시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 되길 원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10번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탐심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자, 탐심이라는 이 괴물, 그죠? 이 탐심이라는 괴물이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탐심에 빠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야. 두 가지 마음이 혹시 뭔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반에 간식 쏘도록 하겠습니다. 탐심에 빠지는 두 가지 마음. 좀 머리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부러 만지는 거니 아니면 자, 모르나요? 참. 뭐라고요? 욕심. 대단해요. 네, 틀렸어요. 그 마음 맞아요. 욕심, 탐심은 같은 마음인데 왜 우리는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힐까? 자, 탐심의 괴물이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는 두 가지의 이 의식이 있는데 어떤 의식이냐면 첫 번째는 결핍의식, 따릅시다. 결핍의식. 두 번째는 비교의식. 자,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빼앗기면 사람은 탐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결핍의식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욕심에 사로잡히는, 탐심의 괴물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결핍의식이 뭘까요? 자, 결핍의식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말. 결핍의식. 뭔가를 내가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마음이 바로 결핍의식. 혹시 여러분 안에 결핍의식이 있나요? 뭐 나름대로 만족하는 게 있지만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면 결핍이라는,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늘 한두 가지는 늘 사로잡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외모라는 결핍, 외모에 대한 생각들, 물질에 대한 생각들, 성적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우리의 상태, 이런 결핍의식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탐심이라는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죠? 비교의식. 비교의식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만 비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단점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며 나와 비교하는 마음의 상태가 비교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일 많죠? 살아가면 많죠? 나보다 더 이뻐 보이고 나보다 더 날씬하고 나보다 더 잘생기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나도 저보다 더 멋지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거나, 나보다 뭔가를 잘하면, 특별히 남자친구들 나보다 더 게임 잘하면 어때요? 우와 박수 쳐주면서 좀 대단해. 이거보다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자꾸만 느껴지는 게 뭐예요? 이기고 싶은, 이런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비교하면서 하는 부분들. 목사님이 최근에 매일같이 목사님이 운동을 해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물론 주일날은 못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테니스와 비슷한 소프트 테니스라고, 혹시 정구라고 들어봤어요? 소프트 테니스를 목사님이 매일 해요. 매일 운동을 해서 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테니스니까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상대편과 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게임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게임에서 꼭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것을 우기기도 하고, 또 말도 정말 단순하고 사소한 것에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라켓 던지고 막 못하겠다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뭐예요? 남보다 이기하고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우월의식,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히면서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겨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죠? 자, 이게 바로 비교 의식에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이 결핍 의식과 비교 의식이 늘 자리 잡고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적 구조 자체가 비교할 수밖에 없고 결핍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 국가 중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무려 58위예요. 네. 자, GDP 우리나라는 11위예요. 그러니까 GDP 보면 경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제일 잘 사는 나라는 미국이고 두 번째는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빈민국들이 어마어마 있는데, 자, 행복 지수는, 자, 우리는 몇 위예요? 58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과 행복은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과 행복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덴마크가 1위고 우리나라는 58위일까요? 경제 성장에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있는데 행복 지수의 1위부터 5위에 보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그다음에 영국은 속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행복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행복 지수는 이거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행복 지수가 58위. 왜 그럴까요? 뭐 때문일까요? 바로 결핍 의식과 비교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친구들과 비교하고 시험만 끝나면 성적표가 나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어떤 부분이 생겨요? 옆에 있는 친구 짝꿍의 점수, 성적 알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알고 싶을까요? 나랑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높으면 어떻게 해요? 우월감에 빠지고, 내가 좀만 낮으면 낮은 자존감에서 빠져가지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비교의식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결핍의식이 자꾸만 있으니까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탐심이라는 괴물에 빠져서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어렸을 때 삶이 참 정말 많이 그랬다는 것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어렸을 때 여러분 또래 때의 삶을 정말 그렇게 좀 우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집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셔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늘 가난했고, 다른 친구들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 누릴 수 없어서 늘 마음속에 결핍의식, 친구들이 좋은 옷을 입으면 나도 그런 옷을 입고 싶은 욕심과 결핍의식이 늘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비교의식이죠.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서 술 먹고 맨날 술주정하는데 다른 친구들 가정에 보면 아빠가 막 같이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고 같이 어디도 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늘 비교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지? 왜 우리 아빠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늘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목사님의 삶은 늘 어두웠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늘 목사님이 많이 간증했던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결핍의식과 비교의식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찾았던 것 같아요. 왜요? 없으니까, 가진 게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찾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달았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이 직접 경험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 흙수저, 금수저, 이런 수저론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야 나는 흙수저야. 짠의 아버지는, 짠의 아빠는 사장님이고, 짠의 집은 좋은 차도 있고 집도 너무 넓고, 그래서 짠은 금수저야. 이런 어떤 사람들 간에 평등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빠지면 결핍의식과 비교의식, 탐심이라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게 뭐냐면,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세요? 누구의 형상대로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공장에서 찍어내는 한 물건이었다면 우린 다 똑같았을 거예요. 얼굴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똑같고, 마치 로봇처럼 입력된 대로 다 움직이는 그런 똑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똑같은가 다른가? 나랑 똑같은가 다른가 보세요. 여러분, 60억의 인구 중에서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의 DNA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왜 없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그 존재의 가치를 두셨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무시받고 무시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평가에 따라서 내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의해서 증명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목사님이 최근에 그 목요일 날 그 광주에 가면 우리 교회에 김근태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누군지 알아요? 네, 우리 김근태 집사님인데 이분 정말 유명하신 화가세요. 화가. 평창 올림픽 때 그곳에서 전시회도 그 공간에서 그림을 전시하셨고, 지금 5.18 또 그 주간이어서 광주에서 직접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전시회까지 하시고, 또 그 프랑스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림 전시회까지 하시고, 여러분, 화가로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 목요일 날 거기 전시회를 이제 갔는데, 와, 그림이 정말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물론 목사님은 어떤 그림에 어떤 좀 그 지식이 별로 없어서 딱 처음 볼 때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처음 볼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나도 그릴 수 있겠네? 이런 교만함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원래 그런 추상화라 그러죠. 그냥 물감 던져놓고 그냥 이렇게 칠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그림에는요, 화가의 그런 어떤 그 예술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추상 그림을 그리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사실화르죠. 그림을 우리가 볼 때 우와 진짜 잘 그렸다, 이런 것부터 시작한대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추상화 그림을 그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뛰어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림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그림, 기법, 이런 것이 예술성과 그 사람의 독창적 어떤 작품성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하지만 정말 그 어떤 그 예술적, 화가적, 작가적 관점에서 보면 정말 뛰어난 그림이에요. 그 뛰어난 건 뭐예요? 여러분,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품이 있죠. 작품과 제품의 차이가 뭐예요? 작품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만 제품은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찍어내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이게 제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제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직접 작가하셔서 작가로서 우리라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봤을 때, 목사님 그 처음에 그 그림 봤을 때, 우와 뭐야 나도 만들 수 있겠네? 평가를 목사님이 이렇게 스스로 한다고 해도 그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나요? 내가 그렇게 평가한다고? 진짜 그림을 보는 사람은 그 그림의 작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질적으로 거기서 그 집사님이 그 그림을 파셨는데 정말 이만한 그림에 이만한 그림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100단위 이 정도밖에 그림 아닌데 100단위로 이게 팔고. 왜 그럴까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만든 조그만한 작품 하나에도 이만큼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작품의 가치가 여러분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가치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바로 나라는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특별히 기억할 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 옆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성경에선 왜 죄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친구의 외모에 대해서 막 어떤 비판하거나 외모에 대해서 놀리거나, 그리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이나 뭐 이런 친구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정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는, 큰 목소리로 정말 한번 해봅시다. 자,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다. 자,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양면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고 좋은 것과 나쁜 게 다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부터 목사님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자, 이 그림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유추해 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엄마가 너무나 행복해서 막 뛰고 있고, 나머지 3명의 아이들은 지금 대고 침울해 있고, 한 아이는 지금 고개를 숙인 채. 근데 남자의 두 아이의 공통점은 가방을 메고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석현이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우리 정훈이 뭐라고요? 계약할 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코로나로 참 어려운 지금 시기 보내잖아요. 코로나 점점인데 지금 순차적으로 계약하고 있어요. 자, 모든 엄마들의 마음은 지금 저 마음이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마음은 지금 저 모습들이 아닐까? 물론 오랫동안 이제 학교 드디어 간다 그래서 막 너무 답답했는데 학교 간다 이렇게 행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처음에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 학교 개학 연기됐을 때, 목사님 그냥 학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정도 되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집에 있는 게 좋대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개학하니까 어때요?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시험에 들은 거고, 엄마는 드디어 여러분, 계약이라는 한 가지의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누군가에게는 해방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로 여러분 방학이 이제 순차적으로 학교에 개학을 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느끼는 감정들은, 어떤 친구들은 이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학교 가는 게 너무나 이제 힘든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반면, 또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이 학교 가는 게 행복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면에는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과 상처, 때로는 친구들의 괴롭힘,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에도 뭐가 있냐면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좀 전에 목사님 가정 어렸을 때 가정의 환경을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요, 날마다 저녁마다 아버지는 구타와 폭언과 욕설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저녁에 부모님 어머니가 주야간으로 일을 하셨어요. 공장에서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야간을 할 때 저녁에 야간하기 위해서 공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랑 목사님의 형제들 사형제인데 사형제만 딱 남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술을 드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아버지는 뭘 하셨냐면 다 죽이겠다고 부엌에 항상 가셔서 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린 마음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목사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늘 공포와 불안과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이런 마음 속에 살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이성이 있으면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술을 먹으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혀서 괴레괴레 소리 지르면서 죽이겠다고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만 술만 드시면 뭘 했냐면 저녁마다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다른 곳에 숨겨놨어요. 왜요? 아버지가 혹시라도 또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 봐. 이런 두려운 마음. 그런데 어렸을 땐 그게 정말 지옥이었고 그게 고통스러웠는데,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뭘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들 많거든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보내는 시간들. 교회만 가면 아빠만 생각하면 분노의 마음들이 있지만 빨리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들에 목사님이 그런 고난 가운데 했던 행동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지금의 목사님과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그런 동일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과연 있었을까 생각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나에게 엄청난 힘들고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 가운데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그죠?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아는 사람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이름 네 아세요? 네 누구라고요? 김지선이요? 땡 틀렸어요. 지선은 맞았어요. 누구라고요? 앞에 발랐어. 앞에가 우리 최장민 집사님 발랐습니다. 거의 늦었어요. 3초 늦었어. 3초. 이지선 씨입니다. 몇 반이에요? 지난주에 뭐 먹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지선 씨예요. 이분은 2000년도 7월 달인가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가 나는데 그 타고 있던 차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전신 50%의 화상을 입어요. 여러분 사람이 50%면요 거의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뼈는 뼈 마디마다 감각이 있지만 피부라는 것은요 모든 면이 다 감각이에요. 그죠? 근데 그 피부의 50%가 화상을 입었다. 살 가망이 없는 사람. 근데 우여곡절 끝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경험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인데 힐링 캠프라는 이경규 씨와 그다음에 김재동 씨와 함께 진행했던 힐링 캠프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분이 했던 이야기예요. 자, 영상 준비됐나요? 자, 이분이 고난이라는 그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참 힘든 상황이라는 것들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피하고 싶어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는 한 존재를 멋진 인생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하는 사역팀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내 시간을 내야 되고 토요일날 토성축제, 기도 모임 수없이 와야 돼요. 내가 편해지고 싶으면 이것을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편해지면 내 신앙도 편해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이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과정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느냐, 바라보느냐, 지금 당장은 내가 느낄지 모르겠지만, 느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장 멋진 인생으로 빚어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핍의식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나를 평가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평가해요. 내 성격, 내 성적, 외모, 가정 수준, 경제 수준, 직업, 학교, 재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를 평가해요. 맞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내 내면이 뭔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당장 보이는 내 모습, 내 성격, 내 성적표, 내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수준, 사람들이 그거 보고 평가해요. 야, 너는 왜 집에 이렇게 가난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야, 너 성적이 뭐니?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너무 거기에 신경 써서 스스로 결핍의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시각, 때로는 심지어는 내가 나를 보는 시각,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를 수생할 때 나는 쪼다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난 자신감도 없고, 너는 뭐 나는 이 모양이야, 스스로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조차도 여러분 다 틀렸다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존재, 좀 전에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에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비록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양 읽을 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음성으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어떤 사람이 널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만은 사랑한단다. 나만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단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존재입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너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란다.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을 지금 하고 있든 그 모습에 의해서 난 널 평가하지 않는다. 나는 너 존재 그 자체로만 나는 너를 평가하고 바라본다.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이 거짓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가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내가 나라는 거예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어떤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게 너가 아니야. 너의 존재는 내가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의 진짜 존재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 사로잡히면 탐심이라는 괴물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결핍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초라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존재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예배하고 계시고, 그게 고난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시는 시각, 공부도 못해요, 저는 가정도 가난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평가하지 않으시고 너는 어떤 모습이든 존귀하단다, 너는 보배롭단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단다,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주님은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여러분, 10계명을 마지막 마치면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에게 행복 매뉴얼로, 그다음에 러브레터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